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의 선포 21번째 시간.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1일 동안 믿음의 선포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표대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선포의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인들 간증을 들어보면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선포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또 간증을 듣게 됩니다.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이 선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강력한 기도의 무기가 되는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1번째 시간 믿음의 선포 가운데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인데,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 온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면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드러나야 되고, 또 하나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죄인들의 생명을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오늘 당부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 또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인 너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증언을 너희들이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 기도를 통하여 은혜도 받고 또 열매도 맺고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증거의 사명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아주 궁극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좀 같이 보면, 우선 우리 예수님이 증인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증인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는 무엇이냐면,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상상하고 생각한 것은 안 됩니다. 내가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은 사실에 입각한
내용이어야죠. 두 번째, 또 법정에서 증언을 서달라고 말했을 때 증인은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거짓으로 전하면 그 사람은 거짓 증언한 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증인된 삶이란 보고 들은 것이 분명해야 되고 그 보고 들은 것을 분명하게 또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감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증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데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분명한 증언이 있어야 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고백되지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내 눈으로 목격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듣고 믿고 보는 모든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증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목격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원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사라질 줄 알았어요.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완전 돌변했습니다. 도망갈 줄 알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언하고 증언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증언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면서 성전에 이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구간하는 안진뱅이를 고치죠. 그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걷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주변에 몰렸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증언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놀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문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을 소란케 한다 해서 베드로 요한을 옥에 가두려고 하죠. 그리고 그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히다가 그 다음날 신문을 받을 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협박하냐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지 마라, 예수의 말씀을 전하지 마라 라고 그들을 겁박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베드로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눈으로 봤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으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부인할 수 없는 그 역사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용기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뭔가 깨달아서 이런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고 예수님 분명히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었고 또 승천하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내가 사람 말을 듣겠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냐. 여러분, 이 중요한 분기점에서 우리가 이 베드로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이 가짜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진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인생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 나의 인생에 어떠한 행위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예수님, 그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김 받고 내가 나음 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이 내 안에 깊이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기 때문이죠. 또 부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무덤에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세상의 질병과 환난과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절망 속에 끄집어 가려고 할 때에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결박을 풀고 사망 곳에 계시는 예수의 권세를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우리가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할 것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의 십자가, 내가 경험한 예수의 부활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죠. 만약 이런 경험과 이런 은혜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은혜를 더 갈구해야 합니까?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나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더 선명하게 경험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의 권능이 나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펼쳐져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짓밟고 나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게 하셔서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신 승리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리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당부한 말씀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러므로 권능을 받아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목격한 증언이 있어도, 그런 경험이 있어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인간의 힘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기도하여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증언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벅찬 감격이 있겠어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 하여튼 나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감이 아주 차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부터 받아라. 아니, 나는 지금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받는 것을 성령 세례로 설명합니다. 이 성령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라고 하죠. 자, 성령의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며 동시에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는 체험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살리시사 내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성령의 마음이 내 안에서 품어지며 성령의 은사가 나의 육신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성령의 은사예요. 자, 그래서 성령 세례란 성령 나에게 영으로 임하신 주님과 하나 되는 사건, 그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안에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신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죠. 자, 이렇게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하면 한계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증언도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 앞에 굴복할 수 있어요. 왜 재판에 법을 세울 때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여서 증언을 하라고 명령할 때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또 네가 증언을 할 때 거짓으로 말하지 말고 진짜 사실을 말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위증죄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보고 들은 것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위협과 협박, 여기에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 마라, 만약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고 사실대로만 하면 내가 너의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우리를 협박하고 겁박한다면,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권력 앞에 두려워해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거짓 증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용기는 끝이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의 용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증언할 수 없는 현장에서 증언을 하고요. 여러분, 증언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죠. 증언하게 되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사람들이 돌을 다 들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 그 자리에서 예수를 증언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고 바보 짓입니다. 그 자리를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숨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자, 그때 사실은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요, 돌에 맞아 죽는 현장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문이 열려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그를 맞이하는 장면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연상시키게 하시냐면, 재판장이 있는데 재판장에서 재판장이 앉는 그 좌석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하늘 법정이 열렸는데 그 하늘 법정에서 스데반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예수가 왜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왜 우리의 메시아이신지를 증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법정을 보지 못하죠. 그저 스데반만 봅니다. 그러니까 돌로 그를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았죠. 그 영적인 세계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선 법정과 같은 자리다. 내가 어찌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할 수 있으랴 라고 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자 그가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 주님은 그의 영혼을 받으셔서 천국의 가장 고귀한 자리,
주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은 한계를 돌파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나의 인생의 환경의 상황을 돌파해야 되고 내가 가진 능력을, 여러분,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받아야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 예루살렘에서나 통하는 실력이 땅끝까지 통하는 실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 할 때,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시어서 나의 육신의 한계를 돌파하고 나의 사역의 한계를 돌파하고 나의 상황과 환경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합니까? 복음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자들은 사명의 땅이 내가 선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사명의 영향력이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자리가 내가 선 땅에서부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가정,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여기에서부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건 무엇입니까? 아까 성령 세례만을 설명할 때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막말했어요. 내가 함부로 말하고 내가 함부로 행동하고 내가 함부로 판단했어요. 근데 성령을 받았어요. 권능을 받았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선 함부로 말하는 이 습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근심하거든요. 내 입에서 재갈을 물리십니다. 야생마와 같이 어디로 튈지 알지 못해서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데 우리 주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내 입에 재갈을 딱 물려서 아무 말을 내뱉게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말을 증언할 수 있도록 내 입에 재갈을 물리신 거예요. 절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꼭 전해야 할 말씀이 있을 때는 입을 딱 벌리게 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증언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이 말에 절제를 하지 못해서 이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말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인지 성령이 근심하는 말인지 이런 분별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아직 받은 게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감동만 받고 마음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어떤 감동의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어져야 되고 시선이 바뀌어져야 돼요. 옛날 시선은 못마땅해가지고 쳐다보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시선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똑같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못마땅하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환경에서 못마땅합니다. 한심스럽고 답답하고 때로는 내가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지독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 살 수밖에 없나 라고 못마땅하게 내 인생을 살펴보면 성령의 은혜는 곧 사라지고요. 내 안에 뭐만 차요? 마귀의 막 생각만 나서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못마땅한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현장, 사명의 현장으로 보여집니다. 똑같은 현실인데 성령이 일하셔야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똑같은 현장인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현장을 바라보고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인생을 악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실 성령의 권능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맨날 신세한탄이나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항상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그 선택을 후회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자꾸만 과거를 묵상하게 해요. 여러분 과거를 묵상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과거를 묵상하는 사람 치고 성령 받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뭘 묵상해야 돼요? 나를 살리실 하나님, 나를 도우실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하나님을 묵상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인생이 지금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때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권능이 먼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 나의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게 이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 능력이 필요하구나 라고 기도하고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은혜가 일어나요? 내 주제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지라고 하는 그 주제가요 바뀌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했는데 막상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의 실력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이도야 땅끝까지 통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확장케 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여 나를 통하여 나의 사명의 땅이 내가 선 땅에서부터 땅끝까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의 능력이 내가 선 땅에서 땅끝까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 기도문 3개 선포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째 선포문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나는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나의 사명의 땅은 내가 선 땅에서부터 땅 끝까지입니다. 아멘.